저희가 멕시코에 갔을 때 작은 한인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며 선교를 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멕시코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멕시코에서 호텔과 호화 유람선을 가지고 비키니 파티를 열며 돈을 끌어모으던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한 달 넘게 꿈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사업을 접고 가난한 동네에 들어가 선교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태권도장은 한국 사람인 우리가 봤을 때 치안이 불안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깨진 유리창을 가진 집들이 보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한인 몇몇 분이 모여 있습니다. 목사님은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질문하시고 성도들의 성경 해석을 들으신 후에 본문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특이한 설교 방식에 너무 당황했었습니다. 그때 질문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며 빚을 탕감하여 준 청지기에게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1년에 연속되는 5가지 비유 중 4번째 비유입니다. 앞으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10드라크마의 비유, 탕제의 비유가 있습니다. 앞에 세 비유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2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 이렇게 점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의 원문을 보면 한 청지기를 소유한 부자가 있었다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주체가 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자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볼 것입니다. 이 부자는 당연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히파르콘타는 평판, 명성, 소유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이 청지기는 주인이 가진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주인이 가진 좋은 평판과 명성 등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거스려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주인이 모으려 했던 소유들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흩어버리고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 3가지 비유와 연장선에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앞에 3가지 비유 모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 주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소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인이 중점을 두고 있는 소유는 물질일까요? 아니면 주인의 평판과 주인의 친구들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주인의 평판, 즉 주인의 영광과 주인의 친구들의 주인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내용에 밝히 나타나 있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사명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 상황, 사건, 사람 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자로 지어져 가는데, 다른 말로 우리가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는 데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받도록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는 자기의 종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난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금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그러한 명령을 했다는 것은 이 이야기의 말미인 27절에 나오는 주인의 말에서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익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주인이 마치 돈에 안달복달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많은 열매를 맺고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불수종한 것을 들어 비록 적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사를 묻어두면 안 되고 적은 은사로도 열심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금 달란트와 은 달란트, 동 달란트가 있었는데 금 한 달란트는 평균적인 수입을 가진 노동자가 20년을 일한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00만 불에서 200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비유는 비록 적은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충성봉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업적을 열매로 내어 놓아야 한다는 부담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값진 것이니 그 은사가 세상적으로 보기에 커 보이거나 작아 보이거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시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한 명령을 받은 우리는 주인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라고 하면 남겨야 하고 묻어두라고 하면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내 눈앞에 사라졌다고 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많은 업적을 남긴 이는 큰 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는 개털 모자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오히려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고 그 은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 방치하여 직무유기를 했을 때는 삶이 곤비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 성도에게 맡겨진 모든 재물과 사랑과 사건과 상황과 여건들은 전부 하나님의 명령인 친구 사귀기에 쓰여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1절 후반부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단순히 주인의 재물을 축낸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종을 질책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 하나님의 회개와 정상과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힌트하고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장 1절입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보면 그 청지기의 소행이 주인에게 들린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에블레데는 밀고되었다, 고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동사의 참소자 디아블로스, 즉 욥기에 사탄에서 사용된 단어가 나옵니다. 마치 달란트의 비유와 흡사하죠. 이 비유는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 종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드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자기 심판날 당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이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채무액을 깎아주는 일이었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당시 감람나무 기름 100말은 감람나무 92그루에서 150그루 정도에서 나오는 열매로 짠 기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그건 노동자가 3년을 꼬박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밀 100석은 약 360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은화 25데나리온이므로 밀 100석은 25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한 것을 빌려줄 수 있는 세력이 있는 그 주인은 대단한 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죄인들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기름은 1년에 100%의 이자를 내야 했고 밀은 1년에 25%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50마를 빚진 사람은 100마를 빚진 것이 되고 밀 80석을 빚진 사람은 100석을 빚진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웃들에게 그 당시 일반적인 고리를 뜯어 주인의 소유를 불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의 뜻을 간파하고 그 빚진 자들을 불러 이자의 부분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두에 확인한 것처럼 불대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친구는 1차적으로 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을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는 주인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친구의 2차적 내용은 이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친구 삼는 일과 이웃을 친구 삼는 일은 정확하게 같은 일임을 마태복음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백보자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긴 재물이나 은사 등으로 다른 일을 친구 삼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잘 운용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주기를 원하거나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특심이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기특하게 나서곤 합니다. 부자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합니다. 이런 고지론에 빠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복음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도구로 쓰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떤 도구로 쓰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물질, 시간, 힘 등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는 도구로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지혜로운 일이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인의 소유를 늘려주고 주인의 일을 도와주는 것을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나 세상의 힘을 쌓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자신의 은사나 소유로 친구를 사귐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을 지혜롭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의 힘들에 착려하지 않고 그 힘들을 사용하여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을 사랑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나 아닌 다른 존재, 즉 이웃과 하나님으로 돌려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삼아 그들의 것을 탈취하여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여 친구를 사귀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된담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 기특한 업적을 이루어내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친구가 되고 있을 때 주인이 비로소 종을 칭찬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서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는데 청지기가 주인의 원래 의도했던 행동을 함으로 주인이 맞아 바로 그거야,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야 라고 그의 행동을 찬양한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나누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떤 유익을 주기에 이렇게 쾌재를 부르시며 찬양해 주실까요? 누가복음 12장에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3절에 하다는 말은 치유하다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자에게 맡기신 세상의 힘과 은사들을 동원하여 다른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어 줄 때 치유와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하는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진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잘 나누어 주어 주인의 평판을 높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친구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친구들의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친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소유로 다른 이들을 오히려 주눅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하는 것은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호되게 때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거나 높은 명예를 쌓아서 하나님께 자랑이 되겠다는 생각을 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당신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를 사용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친구들을 모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비전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자로 사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친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친구를 사귀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먼저 내 아내에 대해 죽고 내 남편에 대해 죽으십시오. 내 모든 은사와 소유를 다 동원하여 그들을 친구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십시다. 우리가 한 번 죽을 때 하나님의 친구 자녀가 한 명 돌아옵니다. 우리가 두 번 죽을 때 하나님의 친구 자녀가 둘이 돌아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기꺼이 죽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잘 안 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집니다. 교인 둘이 싸움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한 사람은 기도를 했고 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누가 먼저 사과를 할까요? 사소한 일로 다툰 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져줘라. 기도만 하면 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가 이깁니까? 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승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은사와 소유를 털어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와 연합하여 오늘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영생을 살아갑시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너무 못하리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뉴욕 살령에게 모든 성령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